6월 18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3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찬양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장의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노현종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길 바랬으나 의지가 약하여 혹은 분주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말씀을 적용하며 생활하기를 애썼으나 연약했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늘 깨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살림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행동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크리스천이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픈 이웃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하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살림교회의 예배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여 기도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쓸 수 있는 예비된 처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아멘. 이 또한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미성 집사님 친구분이십니다. 장혜영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네요. 우리 수요일 날 저녁반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한 7시쯤 진행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이메일을 가르쳐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김미성 집사님께서 가정을 개방해 주시기로 하셔서 11시에 금요일마다 6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김미성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주소는 우리 주보에 게재해 놓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숙제도 없고 그냥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 교재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 과씩 매주 나눠드릴 테니까 읽어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프린트를 잘 모아놓으시고 이제 두고두고 쓰시면 여러분 신앙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 요새 잘 듣고 계시죠? 아침에 또 말씀의 적용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한 주간 고단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며 살아가기 위해 고단했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었고 몸이 몹시 피곤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먼저 가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주한 일터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머리 삼은 주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총에 도하실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치유받고 강건해질지어다. 날마다 힘을 얻어
주님의 처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 가지고 성전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 설교를 지속하고 있고요. 한 2주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를 제가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살림교회를 성경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드디어 준비하던 성전이 지어졌고 지난주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고 오늘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죠. 누구나 다. 그 가치가 강해지면 어떤 열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 가치에 따른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가치가 있고요. 선택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결혼을 할 때도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가치와 기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어느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뭐 집이 컨디션이 좋은 집을 선택할지 로케이션이 좋은 집을 선택할지 또 어떤 가치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다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겠죠. 권력을 위해 어떤 사람이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 할 때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가 성전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때부터 준비를 해서요. 또 3년 동안 또 준비를 따로 하고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드디어 입당식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 져놓고 봉헌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다윗성에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이 충만해졌다 기록하고 있죠. 11절을 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돼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였더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성전을 짓고 나서도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가득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이 거룩함으로 이 장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인 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가 무엇이 생명일까요? 교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교회의 생명일까요? 저처럼 멋진 목사가 있어야 되나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해요? 어떤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했냐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가 분명한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깁니다. 근데 이 궤는요,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 있던 것을 나중에 다윗이 처음에 가져가려고 하다가 의도가 잘못됐어요. 자신의 개인성인 예루살렘성을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유지였습니다. 용병들과 군사력으로 정복한 땅이었는데요. 이 원래 수도가 다른 지역이었죠. 근데 자신의 성으로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 언약궤가 덜컹 소수로에 가져오다가 누가 이걸 딱 만졌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기의 부하가,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바로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 됐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 결과에 주목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결과,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저 사람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 결과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쫓는 신앙인이라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잘 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복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중보기도의 제목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그분이 조언해 줄 때 내 이야기를 들 때 참 위로받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앞길을 또 지지받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는 영향이 언제나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 옆에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성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46장이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도다라는 찬송가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어떤 성공도 헛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삶도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까? 오늘 말씀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교회력과 우리의 달력과 조금 이스라엘 달력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7째 달 7월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6월절 초막절 다음에 이제 추수절이 있는데,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그들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신 곳에 그들이 멈췄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초막절 때는요, 잘 지어놓은 집이 있어도 집 옆이나 어디에 한참을 떨어져 나간 광야로 가서 천막을 져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에 뭘 했냐면 율법을 꺼내놓고 듣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죠. 지금 이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 입당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졌어요. 교회 입당식, 봉헌식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불러다가 부흥사경회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 이 초막절의 입당식, 성전 봉헌식이 솔로몬 왕 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절기,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절기에 그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구절을 볼까요? 좀 신기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언약궤에 원래 3가지를 넣었어요. 3가지를 넣었는데 2가지가 없어졌습니다. 1가지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두 돌판. 이 돌판은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에요. 10계명의 두 돌판에 이 10계명을 기록해 놨는데 원래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경 퀴즈. 제가 밥 사드릴게요. 뭐가 있었죠? 만나.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3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뭐만 남았다고요? 2 돌판만 남았다는 겁니다. 만나는 뭡니까? 먹는 거죠. 이 끈끈한 꿀 달린 떡 같은 거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죠. 먹는 거는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야기하실 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전제가 되지만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만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기적으로 이루어진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적 좋아하는 성도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적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기적도요, 말씀에 근거한 기적이 돼야지 기적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요,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자체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가르치고 있죠. 그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파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나가세요 하고 사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임시로지만 이 주차장 앞에 교회 사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가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거죠. 기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그 기적 자체에 너무나 경도돼서 이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았다고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이 말씀이 기적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할 때가 왜 없어요?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가 왜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난 총량의 법칙.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힘들으셨으면 앞으로는 괜찮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지고 상처받아도요. 절대로 이 속사람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또 얼마나 힘든 상황 여러분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왜 상처받을 때가 없습니까? 교회도 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오죠. 그래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도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는 희생의 제사가 드려질 때입니다.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고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이 오늘 5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성전 봉헌식 때 셀 수 없는 양과 소를 지금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어떤 제사라고요? 희생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철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구약학 박사예요.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구약 성경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을 받고 촬영한 거예요. 저는 아주 거룩하게 제사가 드려질 줄 알았더니 완전 돛대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축해야 되니까. 도축을 해야 되니까 양 우는 소리도 들리고 소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왜 희생제사냐면요. 가져오면은요. 주인이 잡는 겁니다. 자식같이 키워온 양, 자식같이 키워온 소를 그 주인이 자기가 잡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내 자식처럼 키워온 흠없는 이 숫송아지를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사에 희생이 필요할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약을 이해해야지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계약입니다. 구약, 신약, 여기도 약속이 계약의 약자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계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각기 주체가 되어서 계약을 맺자잖아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계약이었던 것이죠.
그 계약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앞으로 희생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이 결혼 서약 하잖아요. 요새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게 뭡니까? 결혼을 하는 게 단순히 좋아서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약의 정신이죠. 제사를 드리면은요, 제사는요, 아픔이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것을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 아프지 않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가.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 아프지 않으면 진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아프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 그냥 키워집니까?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실 때 저절로 키우신 게 아니죠. 아픔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죠. 그것이 희생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픈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때 철드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날 키워준 게 아니라 얼마나 애쓰셨는지, 또 미국에 오셔서 이민생활 얼마큼 치열하게 하셨는데 얼마큼 어렵게 사셨는지 깨달을 때 그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희생의 사랑이 성장을 낳고요. 성장해서 철들면은 그 희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아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아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아픔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며 말씀하실 때 헌금 낸 두 사람을 비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냐.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큰 돈 내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과부에게는 두 렙돈이 전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픈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희생이었고 힘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녀의 헌금, 그녀의 예배는 그녀의 아픔 위에, 희생 위에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마지막으로 적셨던 마리아의 향유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전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할 때는 못 봐서 죽죠. 못 봐서 죽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그래서 막 보고 싶고 찾아가고 많이 만나고 전화 통화도 몇 시간씩 붙잡고 있고, 저희 딸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왜 저러나 가관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요,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게 항상 좋습니까? 결혼하면 현실이 되죠. 결혼하면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처음엔 기분만 좋았는데 날 기쁘게 만들었는데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쓴뿌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깊이 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어. 몰랐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쓴뿌리가 있어. 해결되지 않은. 그냥 마냥 좋을 때는 그냥 좋기만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게 나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프기 마련이죠. 근데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마포에 가면은요, 옛날에 포구를 진이라고 불렀잖아요.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뭐가 있냐면 구한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집단 묘소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제가 한국에 청년 목회를 큰 교회에서 7년 동안 했는데 매년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갔는데요. 이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영적 이 도전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함부로 찾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선교사로 훈련시키는데 한 2달 정도, 최소 6주에서 8주 동안 매주 모여서 선교 훈련학교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코스가 항상 어디였냐면 양화진 묘소를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선교 훈련학교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사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동영상도 보고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도 해주는데 묘비도 직접 보면서 다닙니다.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묘비가 써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오셨다가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썼었습니다. If I had 1,000 rib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번역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 묘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옆에 살던 분, 텍사스에 살던 분입니다. 그 당시엔 북감리에 남감리에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남감리에를 열심히 출석하던 아주 독실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남다르게 열심히 했던 이 여학생이었는데 20세기 초에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 아주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운동이 또 벌어졌냐면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난 세계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수천 명이 전 세계로 훈련받고 파송돼 나가는 훈련들이, 그 운동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과 함께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돼요. 한국에 왔던 북미의 선교사 대부분은 이 선교 자원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유수의 나이에, 여학생의 나이에 어떻게 결심하냐면 나도 선교사가 될 거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당시에 텍사스에, 요새는 이런 학교가 없는데 일종의 전문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텍사스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하니까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전문학교 나오니까 아직 20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안 돼서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루비 캔드릭이 1년을 학교 교사로 활동하고요. 또 1년은 대학을 들어가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2년 동안도 어떻게 활동을 열심히 했냐면 이 감리교에 아주 유명한 청년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는데요. 에버스 청년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버스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의 고향은 영국의 에버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국사교과서에도 나와요. 한국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 청년 단체 이름이 상동교에서 만든 에벳 청년회였습니다. 에버스란 말을 한글로 앳 청년회 이렇게 썼거든요. 이 에벳 청년회에서 헤이그 열사들이 여기서 나와요. 헤이그 열사가 이 에벳 청년회 출신들입니다. 상동교회가 한국의 감리교회가 독립운동에 그리고 의료운동, 교육운동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텍사스 에베스 청년회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전체 체어까지 해요. 주 전체. 그 정도로 진취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 9월에 남감리의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은둔의 나라 조선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 청년회가 어느 날 모여 컨퍼런스를 하는데 자신들의 체어가
회장이 조선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막 이 며칠간 진행된 컨퍼런스에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 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한 문장이 이것이었던 거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1000개를 한국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문장이 그 편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뜨거운 감동을 받고 이 컨퍼런스가 지속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가 전보로 이 자리에 전달됩니다. 그 편지를 썼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는 배 타고 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전보는 이 전신을 타고 오니까 좀 더 빠르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1908년 6월 9일 날 루비 캔드릭 여사가 이 선교사님이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해요. 근데 당시 조선의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거죠. 수술 받고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에 누워 있으며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전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소식이 그 컨퍼런스에 전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청년 중에 20명이 내가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고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처럼 큰 족적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도요 몇 년씩 언어를 익히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이 캔드릭도 조선어를 배우다가 8개월 만에 큰 활동도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큰일은 못했지만 그녀의 기도와 순교로 인해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 청년회는요 해마다 선교비를 모아서 자신들이 파송한 친구 선교사들에게 선교비와 사례비를 헌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저희 동료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자라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무엇을 아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파하며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에 아파하고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성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사랑하기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아파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치열하고 고단한 삶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해져 우리도 그 가운데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파하고 희생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필요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